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너무나 밀접한 중요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떠한 흐름으로 또 믿고 맡기며 달려가는지 또 성령을 통해서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관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개관을 조금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사기의 책은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준비하면서 지도자 혹은 어떤 영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는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큰 무리들과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고 또한 재판하며 운영했던 그런 시대라고 알고 있죠.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사사기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사사기의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운 사사들은 침략자 또 이방의 어떤 무리들을 의미하죠. 침략자의 손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사사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러한 사사들은 영적인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에 조금 더 내용이 긴밀하게 있습니다. 사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재판관 혹은 판단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주고 또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특별히 철병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사사기의 그 배경은 주전 14에서 11세기 혹은 12에서 11세기에 해당되고 있는 후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 초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라는 입다의 말에 따르게 되면 어떠한 한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으로 저자를 사무엘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지만 사사기 내용 가운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보아서 사사기가 실제로 완성된 시기는 적어도 포로 시대이거나 그 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 그 저작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시대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깊숙하게 관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의 그 영적인 리더십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숙한 친밀한 그러한 과정마다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후에 죽음 이후의 시대를 지금 사사시대가 조명하고 있게 하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에 강력한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없었으며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비교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버리고 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전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변질되어 혼합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며 결국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불순종의 가장 극악한 죄악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착 이후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과 혼합 짬뽕을 하여 바로 변질되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떠난 세대에 가장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배교한 세대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모두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 나아갈 때에 1세대에서 품었던 귀한 신앙의 모습들과 이러한 것들이 2세대에 온전히 계승되고 전승된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되며 사라지고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분명한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의 손에 넘기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들으시고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들이 다스린 그 기간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다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신앙적으로 침몰해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여질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이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반복하여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 압제, 간구, 구원, 평화, 이 여러 가지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더불어 12지파를 의식하여서 12사사를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송 등의 6명은 대사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볼 때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구별되는 기준은 양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선지서가 되고 소선지서로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대사사와 소사사도 동일한 이해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또한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대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만큼 점점 이스라엘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기드온의 아들은 왕이 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며 입다는 경솔한 맹세를 하면서 삼손은 나시린의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블레셋의 여인들과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개인의 모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영웅인지 아니면 문제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지막 대사사의 장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사사들을 모두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고 이들이 다스린 동안, 사사들이 다스린 동안에는 평안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활동이
사사기에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기 17에서 2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개인, 지파, 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사기의 내용을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왕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나온다면 그 나온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다음 왕정 시대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왕을 또한 예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왕이 가깝게는 다윗을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사기가 조명하고 싶은 왕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카테고리에서 사사기를 묵상하며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또한 바라보며 지도자를 세워 나갈 것인가라는 또한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였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출애굽 1세대들은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들이 모두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 안에 있으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긴밀하고 간섭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번번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작은 마라의 순물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약함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들이 타락하며 죄악을 범하는 것은 가나안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의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긴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것에 만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한 복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며 또한 저지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어기는 불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편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것이 심각한 불순종한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들을 보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타협한 죄악은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스라엘은 중대한 죄의 수렁에 끌어내려 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한 백성을 살아가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고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땅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적당히, 대충, 타협,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여실하게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죄악들은 절대로 스스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중대하고 심각한 죄로 변하고 확대될 것이에요.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떡에 온 빵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악과 유혹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큰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죄에 싹시 오르고 또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악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하셔야 해요. 내게 있는 알기도 모르게 짓는 죄악들, 유혹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로 죄로 타락한 이유가요, 신앙 교육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족속을 무찌르게 하신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문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세대가 죽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시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10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나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한 삶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뭐예요? 듣고 판단하고 구별하여 선택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죄악이 그들을 그토록 죄악된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과 신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작고 사소한 죄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집어 커다란 죄악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서 그 죄를 처리하도록 미루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할까요? 우리가 오직 은혜, 불강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평생을 다하여
또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또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노력들,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점검되고 또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와 행하는 발걸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와 행하는 발걸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사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마음과 자세,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사기의 핵심은 말씀 잃어버리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릇된 마음과 자세,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놀랍고 재미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우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죄악된 모습, 죄악된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이적과 표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라면 분명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가 되었을 텐데 이쯤하면 깨달을 법한 상황과 내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라진 지 오래고 너덜너덜한 자신밖에 초라한 마음과 상처투성이가 바로 나였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필요해요. 변치 않으신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안섭,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한 귀로 듣기에는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유혹들은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또한 금방 그 진리를 구별하며 알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가운데 엄청난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행하는 발걸음도 중요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다면 행하는 발걸음이 중요한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에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행함과 훈련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두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가게 만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적당히 타협하여 믿는 자인지 믿지 아니하는지 구별되지도 않는, 오히려 믿지 아니한 자보다 더 훨씬 행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어설프게 적당히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들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행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내용에 맞춰서 훈련이 필요해요. 맞춤형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 행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많은 사사들, 특별히 대사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하실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사건마다 주시고 하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들을 길을 열고 말씀을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사시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듣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분별하며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과 행함으로 보여주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으로 귀함으로 세워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